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견도 많은 야고보서 드디어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 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4절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쭉 성경을 공부해 왔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성경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에 완전히 배치되어지는 반대의 뜻을 가진 듯한 이 말 때문에 야고보서는 한편 터부시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널리 강조되어지고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잡스러운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본론 들어가서 성경을 바로 해독하면 참 좋겠는데, 먼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약간만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아요. 여기 뭐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 이걸 굳이 우리가 따져서 일일이 다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썼다, 이런 개념으로 거의 다 통용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타나는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쓴 건가 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대상이 누구이기에 이런 여기 오늘 처음에 읽었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험 하면은 벌써 초대교회, 야, 박해가 심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고 대상이 여러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도대체 그때 그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대상자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저를 보시고 뭐 거기 책 뚜렷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저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적 시험과 외적 시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외적 시험은 고난이에요. 박해예요. 내적 시험은요, 머리가 하얘지죠. 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렇죠? 내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담에게, 사단이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많은 성도들을 높아지라고 하는 시험을 준다 이거죠. 그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시험은 내적일까요, 외적일까요? 그냥 둘 다라고 일단 보자 하는 거예요. 둘 다라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계선이 참 애매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조금은 그래 내적 외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근데 정말 야고보가 썼을 때 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외적 시험일까? 내적 시험일까? 봐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 그 시험은 내적인 것 같아요? 외적인 것 같아요? 외적인 것 같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 곧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다른 또 면류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생명 곧 면류관이에요. 됐죠? 그럼 이 시험은 겉으로 오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적인 걸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외부의 시험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견디어낸 자만이 생명 곧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신있게 나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야고보서의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걸 외적이냐 내적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건 이런 거다. 저는 이제 심증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있지만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어떻게 여기 내적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좀 맞냐. 지금 너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하는 시험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건가? 아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막 기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안 건들고 야고보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누가 주를 이루었었느냐?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의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생각하셔도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누가? 야고보가. 오늘날로 부르면 목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고 치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박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흩어졌어요. 각지로. 그렇죠. 그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 헬라인 성도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헬라인 흩어진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왜 편지를 써보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근데 박해가 왔어요. 다 흩어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잘 견디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시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믿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구약의 기준으로 해서 12지파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믹싱해서 말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고 일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일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그때 모여 있었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12지파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적 의미에 있어서의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서 그냥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별 문제 크게 없어요. 그냥 흩어진 성도들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적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적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보면 왜? 아무리 보아도 복음적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행함만이 강조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눈으로. 그래야지.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지금 너무 많이 혼돈되어져 있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보아도 복음적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봐봐요. 1장 14절로 15절.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욕심을 내지 말아라. 욕심은 시험의 씨앗. 그렇죠? 두 번째 2장 1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나오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이건 누가 봐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제 왔어요. 처음으로 온 우리 두 자매가 있어요. 근데 두 자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봐요. 하나는 대재벌의 손녀, 하나는 좀 가난한 집 딸. 이렇게 왔어요. 두 사람이 딱 왔는데 누구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한 사람은 재벌집 손녀니까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이 자리에 앉아.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고 있고 저기 저 화장실 앞에 거기 앉아. 한 사람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2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지금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답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 버리니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9절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봐봐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라 나오잖아요. 긍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심판받는다.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한데. 네 번째, 다섯 번째 3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한다고 해서 말 있죠?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순종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지금 3장 3절에서
말 조심해. 그 말이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마. 또요. 또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2장 17절. 아까 읽어서 넘어갔지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강조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통으로 강조된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 아까 읽었던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지 마.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해. 이렇게 나오죠.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또 하나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나오죠? 또 하나 5장 9절. 아 많이 나온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행함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래요.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있어요? 기도해 찬송해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에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럼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들, 야고보서 구절들을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 차별하지 마. 긍휼을 행해. 그거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말을 조심해. 자랑하지 마. 세상과 벗대지 마. 주 앞에서 낮추어. 비방하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마. 맹세하지 마. 뭐 문제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아 이거 문제 있는 말이네 라고 하는 말로 들리냐고요. 안 들리죠? 별 문제 없어요. 야고보서 자체를 하나만 놓고 그냥 읽었었을 때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온 다른 성경과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수용 불가의 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서신들, 복음서 놓고 같이 비교선상에다 딱 놓아두면은요, 이건 어떻게 해독이 안 되는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주장했던 성경이 야고보서에 와가지고 갑자기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질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갈등을 사람들은요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못 견뎌 해요. 그래서 타협점을 마련을 해요. 믿음을 강조했던 다른 서신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자, 어떻게 타협하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느냐? 다 같이 알고 있는 대로 시작. 믿음? 오케이. 맞아. 틀림없어. 갈라디아서? 오케이. 로마서? 오케이. 믿음. 그런데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뭐라고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잖아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달리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믿음의 행위는 뭐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필요 없어. 행함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야, 믿음도 좋아, 오라. 그런데 무엇? 믿음은 틀림없이 행위를 동반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럼 역질문.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면 믿음이 없죠.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틀림없이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걸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제 머리 아파요. 이제. 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행함을 지금 말하는 대로, 오늘 욕심내지 말아라, 그대로 살아가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너무 아니죠. 제가 가끔 그분의 강론을 제가 좀 들어보는데,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할까. 그래도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분 중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풀었지? 라고 봤더니,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각각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뭘 말하고? 기초를 말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집으로 문다고 보면 기초 놓아준 후에 지붕을 덮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요? 똑같지 뭐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참나 어렵네. 아니,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나, 믿음 오케이, 믿음에 걸맞는 행함,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 똑같으면 마음대로 해. 대답 안 하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누구 눈에도 비춰졌느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다나 지금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종교개혁 시발점일 때 무슨 일을 하느냐면 1522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한다는 말은 헬라어가 쉽지 않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야지 바른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야고보서 번역을 빼버려요. 왜 빼느냐면은 AD 1500년경 로마 교황청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전 신축을 위해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책임하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데, 면죄부를 구입하면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로 종교 개혁에 나서거든요. 그때 하는 일이 1522년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내어놓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 뺐다고요? 야고보서를 그 번역에서 빼면서 서문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경이다, 즉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을 찾을 수 없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책이 잘 팔렸는가 봐요.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번역본이 잘 팔렸는가 봐요. 재판을 찍잖아요. 다 팔리면 재판을 찍을 때에는 알고 보니 야고보서도 좋은 책이다. 알고 보니 야고보서도 좋은 책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루터가 처음에는 쓰레기다, 위경이다, 지푸라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재판할 때에는 새로 다시 찍을 때에는 알고 보니 야고보서 좋은 책이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성도가 지켜야 될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온다. 그럼 바른 행동에 자신이 있지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쳐버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게 뭔 말이냐면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해놓고 그 뒷문장에서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지금 추구해 가고 계시죠? 하정이 어머님? 왜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김영숙 집사님 정도로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추구해 가고 있는 분이잖아. 네, 저희가 선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묻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다만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기 전에 우리가 성도라면 이미 행하고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처음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부분은 뭐 그냥 이해는 해. 나타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재판을 내면서 바꿨어. 약간 맞아.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억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야고보서의 재판의 결론으로 보면 불신자일 것 같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자라고 하기 불교신자인가? 그러겠네요. 그럴 때 사람들은 네. 평균을 따지죠. 평균. 내가 100% 중에 50%를 했다. 그렇죠. 50%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넘어서면은 50%도 안 돼. 내 믿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 나는 반성하는 생각이라도 하잖아. 근데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찾지 못한 자들의 결론은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면 믿음 오케이 하지만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타협을 할 때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는 것 같은 내 안에서 그래도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반성적인 삶 이런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니까.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두 단락이 있어요. 요걸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봐야만이 야고보서가 진짜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진짜로 믿음을 강조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만 공부하면 두 부분만 우리가 딱 발췌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두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요. 그 뒤에도 계속 행함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 두 부분을 딱 공부를 해서 보면 달리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빌립보서가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2시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하고 1시간은 교회에서 강론으로 할 테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강론을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디를 보면 좋은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두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야고보서, 왜 베드로전서가 펴져 있냐? 야고보서 볼게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장 1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가졌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봐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가 있다고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전제되어져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선 점검해 봐야 돼. 근데 무엇은 있다고 전제해야 돼요? 믿음은 있다고 전제해야 되잖아요. 리아. 진짜로 리아를 불러놓고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쪽이지. 그렇지. 동생이 리아지. 리아. 리아는 믿음이 있지. 확실하지. 정확하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바로 고개를 못 끄덕거리네. 맞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그렇다면 리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나아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믿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생겨 있는데 행함은 둘째 치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행함만 생각을 하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한다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다 있는 걸로, 그 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요 구절 야고보서에 와가지고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알아. 그래갖고 나 행함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니까. 웃겨. 어이구. 그런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전제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저를 진짜 보셔야 돼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가졌으니 이 말을 제가 바꿨어요. 무엇 했다면? 가졌다면. 가진 자라고 보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사람 대할 때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이용욱 집사님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집으로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이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차별이 되나요? 봐봐요. 그러니 이건 차별하지 말라고 정의를 딱 앞에 쭉 읽어가다가 거기 2장 1절에서 드디어 하라 하지 말라 중에서 차별에 대한 내용이 딱 앞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용욱 집사님만 차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잖아. 역차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 말고도 어디에 나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인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떡하려고 모르겠네. 사망이 그 앞에 놓여 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답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다. 뭐야,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없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지금 사람을 차별을 대하지 말라. 요거 구절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원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단 빼셔도 돼요. 주 곧 이 구절은 없다고요. 원문에, 원문 성경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원문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번역자가 돼서 번역을 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맞아요. 그 말 거기까지 다 이상 없죠? 가로 열고 그 믿음을 가로 닫고. 나는 이런 대목에서는 저를 안 보면 진짜 안 돼요. 봐야 돼요. 다시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을 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믿음을,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어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난 것으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드러난 것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요, 거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프로소폴렘푸시아라는 단어예요. 네. 프로소폴렘푸시아. 프로폴리스? 오케이. 그렇게라도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전체의 그 문장, 그렇게 번역되어진 문장에 쓰여진 헬라어는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니까. 프로소폴렘푸시아. 근데 이 헬라어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외모로 판단하기, 편파심 이런 뜻이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기,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파심, 외모로 판단하기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소폴렘푸시아는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프로소폴렘푸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 너무 복잡하니까 스트롱 코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쓰여진 단어는 4382예요.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프로소폴렘푸시아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라고 하면 4381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4381 프로소폴렘푸테스는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 요 단어 프로소폴렘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에서 유래되어진 단어가 프로소폴렘푸시아인데 외모로 판단하기 편파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4381는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느냐라고 하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4383 단어와 람바노라고 하는 2983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소폰과 람바노의 합성어라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프로소폴렘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어졌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쓰여진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외모로 판단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단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 들어가서 프로소폰과 람바노라고 하는 합성어에서부터 왔다라고 보면 이건 뭐냐면은 프로소폰은 얼굴, 외모, 밖으로 드러난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람바노는 취하다, 가지다, 이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얼굴,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오늘 거기에 쓰여진 프로소폴렘 푸시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사람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 그 말이에요. 외모로 여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너희가 그 사람의 행동, 드러난 것, 믿음은 드러난 것과 상관이 없어. 드러난 것으로 받지 마.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을 할게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애외형적으로 보기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너희는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즉 프로소폴렘 푸시아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단정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자, 프로소폴렘 푸시아라고 하는 단어, 사람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고 있다고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예를 들어주고 있지,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고 있는데, 비유를 붙잡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만일, 봐봐, 뭐뭇이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애안이라는 단어, 만일 뭐뭇이라면, 만일, 지금 뭘 풀어주고 있다고요? 프로소폴렘 푸시아,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드러난 것으로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전주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 박연선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은 두 부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벤츠 600을 타고 쫙 와가지고 가족이 쫙 들어왔어. 귀하신 분이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소, 썼어 하면서 이렇게 오고, 한쪽은 1톤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저기에 있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은 있어도. 그런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목사들이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 차별하여 대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설사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초대교회 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말을 차별하지 말라고 쓴 말이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드러난 것으로 그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드러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프로소폴렘 푸시아라는 단어는
그런데 너희가 봐라. 이런 거야. 너희가 지금 하나의 예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 차별하여서 이렇게 대우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일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있다고 지금 가정하면서 비유로 그걸 설명을 하고, 프로스폴렌 푸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는 차별하는 개념이 아니고 판단의 개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말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보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자는 낮춰주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만 교회 다녀야 되지 부자는 못 다니겠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비유하는 말은. 그러니까 드러난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판단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행위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믿음을 판단할 때 저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난 행위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응?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내가 부인되어지면 내 안에 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하면은 뭘 또 떠올라요? 믿음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 행함으로 떠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라고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말, 로마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라고 딱 이야기를,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니 교회에서 들어온 부자가 법정으로 끌고 갔대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자 봐봐요. 이웃사랑 나오지요. 이거하고 차별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지금 해버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몰고 간다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동병상련이에요. 부자니까 가난한 자니까 이렇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동병상련이라니까. 그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높은 사람이네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 내 지체, 나의 이웃이에요.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보는 내용으로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여기 봐봐요. 차별하여 대하면 또 무슨 단어가 쓰여 있겠어요? 푸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소폴 렙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같은 단어예요. 4380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4380 스트롱 코드. 이것도 사람을 드러난 것으로 무엇하지 마? 판단하지 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 아니라 드러난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율법 지키는 거 잘한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무엇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야.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야.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네, 행함이 있네 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런 너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는 자는 율법이 너를 뭘로 만들어? 범법자와 정죄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뭐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를 그 부요한 자예요. 그를 드러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자를 너희가 차별하여서 대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나는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죽어도 무슨 말이 없어요? 행함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거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긍휼은 뭐예요? 너에게는 긍휼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웃사랑, 나도 역시 그 긍휼이 필요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멋멋이라면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인데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 형제들아 봐라. 프로소폴 렙테오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 죄 짓는 것이야. 그건 정죄받아.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 누가 지켜서 드러난 것으로 의를 말할 수가 있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야. 그럼 나도 긍휼 받은 자요. 너도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말하는 것, 그 긍휼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면 이루어진 것은 내 안에서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긍휼을 나도 갖고 너도 갖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역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정해지느냐?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2장 14절로 26절을 보세요. 자, 요 부분만 이제 두 단락이에요. 한 단락은 방금 이야기했던 차별화에 대하지 마.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요 대목만 좀 풀어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뒤로 좀 읽어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14절. 내 형제들아. 이렇게 긍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럼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난 믿음 있어 라고 자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 같이 대화 좀 하실래요? 다들 주여, 주님 만나러 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러 가지 마시고 저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지금 그 말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벌써 자랑했다는 말은 자기 부인에 들어서 있는 자가 아닐 확률이 높겠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 말을 이렇게 듣는다니까 믿음은 있다. 그런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은 없다.
Yes or no? 믿음은 있죠? 행함은 없고요. Yes? 아니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시작하면 더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라고 하면 이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만일 애안 만일 멋멋이라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인 유식이 있으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로 들려요? 도와줘라. 그렇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옷 주고 쌀 주고 안아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쌀 가져왔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이 쌀을 한 푸대씩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고맙죠 여러 가지로. 아 고맙다라고 하니까 또 나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이지. 그렇게 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도둑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 굽는 걸 놓아두고 여기 배부르게 이렇게 하고 되겠어요? 성도끼리도 그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굶어 죽어나가도 여기에 근무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은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 이는 아무 유익 없는 소용없는 일이야. 또 저를 봐야 돼요. 성경 보죠.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후토스 그 말은. 잠깐요. 첫 번째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이라고 나와요.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보고 너희가 돕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다? 그것은 무슨 유익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러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이렇게 들리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라고 17절에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와 같이? 이와 같이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럼 후토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앞에 말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놓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로만 푸는 것은 이와 같이 그건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어요. 1시간 딱 됐어요.